좋은 찬양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감사할 일이 많아요.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오국 백화가 충만하고 모든 열매들뿐만 아니라 채소와 또 곡식들 풍성해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사실 여기서 조금만 한 2시간만 더 가도 38선이 있고 38선 저편에는 우리와 똑같은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 굶고 있잖아요. 금년에 15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해서 150만 명이 죽는다는 겁니다. 15년 전에는 300만 톤이 부족해서 300만 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150만 명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인간이 먹을 게 없어 죽는 것보다 더 처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나라에서, 한반도 안에서 북쪽의 절반은 저렇게 굶고 있고 남쪽에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십시다. 이런 나라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가난했죠.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먹을 게 없었어요. 입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 안에 하나님께서 은총 주신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참 어떤 때는 속상한 일 많이 있어요. 지금도 속상한 일 많죠. 좀 더 잘하지 못하나 불평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분을 찬송하며 살 때 우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해 주신 것 감사드리십시다. 좋은 교회를 주신 하나님, 자유로운 나라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감사할 것도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십시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래도 제대로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혈관이 제대로 돌아가고 피들이 잘 돌아가고 신경계통이 잘 제대로 있고 오장육부가 튼튼하고 좀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치유 예배를 드려요. 그죠? 치유 예배가 있어서 치유 사역을,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기적적으로 몸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큰 기적은 여러분의 몸 전체가 이 시간에 건강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에서 치유를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움직여 있어서 우리가 우리 발로 걸어서 주님의 전에 와서 우리 입술로 찬송하고 우리 허파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리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인해서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우리의 형제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요, 인생에 좋은 건 많이 있지만요, 제일 좋은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두 사람은 인정하는 것 같으네요.
그저께 제가 좀 걸으러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저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오는데 저 제 앞에 웬 젊은 엄마가 한 4살인가 5살 된 아들 하나를 손목을 잡고 저를 향해서 저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의 손을 잡은 아들의 손을 잡은 엄마가 유유하게 걸어오는 걸 보군요. 제가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감격했습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감격해? 그런데 여러분, 전에는 바빠가지고 그런 거 볼 새가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산선초목이 더 아름다워지고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고 신기하게 보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세상에 많은지 하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 너무 바쁘게 돌아가지 말고요, 가끔 좀 슬로우 다운 해서 조금 속도를 늦춰서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것들을 종종 보면서 음미하면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꿀꺽꿀꺽 삼키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한 입 넣고선 뱅글뱅글 돌리면서 그 커피 맛을 다 즐기고 누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엄마하고 아기를 보고는 제가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서 그쪽을 내가 가는데 그들도 내 앞에 왔어요. 앞에 와서 내가 했다. 엄마와 아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를 알아요? 아유 목사님 알죠. 어떻게 텔레비전 많이 봤어요. 이 동네 사시나요? 아니요, 저는 뭐 충청도 어디에 산대요. 근데 어떻게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 시아버지 집에서 시가에 왔다고. 그래서 오늘 마침 왔는데 목사님까지 만났네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거 많습니다. 작은 일에서 아름답고 작은 일에서 신기하고 작은 일에서 참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면서 인생을 매일같이 풍성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거 많죠. 오늘의 건강 감사하고 우리의 가정 감사하고 우리에게 아내와 남편과 자식이 있다는 거 감사하죠. 제가 갑자기 부산에 형님이 2분 계신데 그 형님이 보고 싶었어요. 오래 못 봤거든요. 오랫동안 제가 여기서 바빠가지고 부산인데도 갈 시간이 잘 안 나요. 근데 그저께 갑자기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냥 부산에 내려갔어요. 갔더니 2 형님이 놀라가지고 어떻게 왔냐고, 김 목사 어떻게 왔냐 그래. 그래서 제가 형님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여러분 자기 형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그 얼굴이 아직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도 이 땅에 사랑하는 형제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가 있으면 가끔 동생 보고 싶었네, 누나 보고 싶었어,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서로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 가족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주신 가족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머지 생애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있는 거 감사하셔야죠. 그렇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셨고 아직도 움직일 수 있고 매일같이 출근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사회에 내 손을 통해서 공헌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있다는 것. 제가 이번에 형님들 만나니까 두 분 다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셔서 뭘 하시는가 그랬더니 집에 앉아 있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할 일이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사역의 훈련을 받아놓은 사람들은 평생 할 일이 있습니다. 인생이 무료하지 않아요. 아무리 나에게, 심지어 우리의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해도 내 집에 앉아서도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주위 사람들 한 명 한 명, 내 몸은 아파도 내 주위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할 일이 있습니다. 이메일로 편지하고, 편지를 꺼내서 옛날처럼 써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역 훈련 하는데 들어가셨어요. 사역 훈련을 꼭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박오동원에 가서 앉아있지 않을 거라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일생에는 늘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언제나 여러분 손에 있어서 늘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그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위해 감사하고, 가족을 위해서 감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고, 직장과 나라를 위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 것을 감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니다. 천국이 우리의 집인 것을 감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부활과 생명을 믿고 살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그저 주신 영원한 생명, 주님과 함께 누리면서 평생 사시면서 감사를 거듭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감사한 모습이 나타나요. 여호수아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방의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늙은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2절에 보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도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세요. 서양 사람들은 나이 많은 걸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80세가 되셔도 몇 살이냐 그러면 그런 거 묻지 마라. 몇 살이세요? 39이지. 그래서 나이 많은 거를 서양 사람들은 부끄럽게 여깁니다.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요, 나이 많은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묻지도 않는데 내가 77세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39이라 그래도 77세는 77세죠. 우리는 그런 거를 부끄럽게 서양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나로 만들어주신 걸 감사하면서 삽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 내가 늙었지만 일생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평생 싸워 주셨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옛날 어린 시절부터 한 가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인생의 싸움을 싸워주시고 주께서 내 인생 속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왔다고 여호수아가 감사를 드리면서 간증을 합니다. 참 정말 저도 생각해 보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1분만 늦었어도 남쪽에 못 왔습니다. 평양에서 못 왔어요. 11살 때 밖에서 놀다가 집에 막 뛰어들어오니까 전 형님 둘하고 너희 셋이서 보따리를 잔뜩 들고 어딜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어머니한테 막 인사를 하더라고. 어디 가느라고. 근데 그때 내가 착 들어왔거든요. 저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얘도 데려가라. 형님이 가자. 그래서 그냥 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도다. 내가 거기 있었으면 지금 얼마나 굶고 있을게요. 또 알 수는 없죠. 제가 공산당원이 돼서 중국 대사가 됐을는지. 그건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세요. 우리가 일생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영생을 알고 기도를 알고 말씀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은총을 주신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싸우셨도다. 여호수아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인생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끌고 오려고 그러면은 손해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도록 해야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축복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도다. 이런 간증을 나이가 많아서 늙은 이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간증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 보니 5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첫째는 맡은 사명을 책임성 있게 감당한다. 맡은 사명을 책임성 있게 감당한다 그래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어요. 주시기는 하나님이 주신데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은 우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종류의 사명을 주시든지 그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성실하게 책임성 있게 수행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대로 현실화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대통령이 혼자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한 분이 잘한다고 나라가 살고 나라가 죽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가 살고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책임들을 감당하는 국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실하게 책임성 있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그래야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도 대통령이 할 일이 있죠.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대통령을 뽑아놓고 메시아를 뽑아놓은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성 있게 자기의 맡은 가정의 사명이나 직장의 사명이나 교회의 사명이나 각자 모두가 다 우리가 우리의 맡은 일을 신실하게 할 때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워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전 종종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어려운 거 많이 있어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나? 지금 정치 잘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정치 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어째서 이렇게 잘 되냐 그 말이에요.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 나라와 백성과 정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계속 매주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수요일날 기도하죠. 금요일날 기도하죠. 새벽에 기도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우리의 부족함이 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이 백성을 축복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각자가, 우리 국민들 전부가 다 자기 맡은 사명을 책임성 있게 준 땅을 차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줄 것입니다. 둘째는 싸우긴 싸우는데,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률,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세상에도 법이 많잖아요. 여기 쓰여진 것처럼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즉 우주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구에는 인력의 법이 있고 물리학에는 제1, 제2의 연력학의 법칙이 있고 생물학에는 생명 생성의 법칙이 있고 자연계에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어겨가지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무거운 것들은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데 63빌딩 올라가서 뛰면 죽게 돼 있죠. 법을 어기면 안 돼요. 공무원들의 세계에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20대 80의 파레토라는 법칙이 있어서 다 백화점 운영에도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연구에서 찾아낸 법칙들이 있어요. 이런 법칙을 잘 알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 거죠. 그룹 간에 서로 협상을 할 때도 협상의 법칙이 있어요. 협상의 법칙이라는 이 책이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협상도 법칙이 있어요. 법칙대로 해야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성공의 100가지 삶의 법칙, 100가지를 골라서 인생을 아름답게 멋지게 성공적으로 사는 100가지 법칙을 써놨더라고요. 좀 읽어봤어요. 제가 읽어봤더니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가, 믿음의 법칙, 그게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이 쓴 게 아닌데도 믿음의 법칙.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
정성을 다해서 마음속에 믿으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 예수님 말씀 어때요? 안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그런 말 써놨어요. 너 내가 믿는 대로 되리라. 강하게 정성을 다해서 마음에 믿으면 그 마음에 믿는 것들이 현실화가 된다. 믿음의 법칙이라고 이분은 그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기대의 법칙 그랬다고. 마음에 믿는 것이 현실로 나타난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면, 바라보고 있으면, 찾고 있으면 그 기대가 실현이 된다. 그 법칙이라고. 이 사람이 말 잘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축적의 법칙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1%를 저금하는 일부터 당장 시작하라. 이 법은 1%라도 계속 저축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법칙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자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뭔가 돈은 저축할수록 자신의 삶으로 끌려온다. 이런 말씀. 가만 제가 이 100가지를 읽어보면서 이 사람이 법칙을 제대로 잘 찾았구나 그랬어요. 세상에도 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들을 잘 알고 그 법들을 따라가고 법대로 행하면 그러면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들을 어기고 더욱이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보편적 영원한 인생의 법들을 어겨가지고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준 인생을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싸워주세요. 셋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헛된 것들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금은 목석 앞에 절해가지고 그들에게 기도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무생물에게, 물질에게 기도해가고 그들을 경배해가지고 무슨 좋은 결과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우주의 영장인, 이 지구의 영장인 인간은 오로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물질의 세계를,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거기에 축복의 길이 있어요. 세상의 무엇에게도 하나님 외에는 인간이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곳에도 무릎을 꿇을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8절에 보니까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쫓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분 붙잡고 다니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멀리 따라가다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깝게 그분을 바짝 붙잡고 살아가라.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 주셔서 하나님이 인생의 어떤 전쟁도 싸워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까지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한 사람은, 사람은 하나인데 1000명의 적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너희 둘이서 100명을 쫓으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둘인데 쫓기는 100명을 쫓아요. 그 보니까 20대 2대 100이니까 50대 1이네요. 그죠?
또 어떤 때는 5명이 100명을 쫓으라 그러면 어떤 1대 20이죠. 또 어떤 때 보니까 1명이 100명을 당하리라 그래. 내가 혼자라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왜?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면 내가 아무리 혼자라도 100명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응? 네? 또 다른 성경 보니까 오늘 이 성경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사람은 제가 한 사람이지만은 나를 통하여 1000명이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 있길 바라요. 어떤 적이 우리를 향하여 쳐들어와도,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한 사람 목도 못해요. 여자 하나 아내로 주었더니 망가뜨려놔요. 남편 하나 데려다 줬는데 남편을 망가뜨립니다. 자식 줬더니 자식 망가뜨리고,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일당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지언정, 내 가족에게 축복이 될지언정, 가족의 눈에 눈물을 일으키는 자 되지 않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목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너무너무 해를 많이 끼쳐서 이런 사람은 세상에 그냥 두면 안 된다, 감옥에다 가둬야 된다,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지. 저 사람 밖에 떠나들면 다니면서 사람들 해친다. 어떤 사람, 이 사람 그냥 둬두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사형을 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목도 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임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는 이런 모습, 이것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사람이 20사람을, 한 사람이 100사람을, 한 사람이 1000사람을, 한 사람이 5000명을, 한 사람이 10,000명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람은 하나지만은 위대하신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이 우리 삶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보니까 늘 조심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가 우리를 사랑하고 누가 우리를 위해 싸우시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대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전쟁을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 주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간증이요. 일생을 살고 나서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 많이 늙었다. 그러나 일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과 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 것을 내가 눈으로 보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노라. 나와 내 집안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축복이 돼서 우리들도 여호수아처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를 위하여 앞장서서 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도 맡은 사명을 충실하게 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바짝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전쟁을 주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1당 20, 1당 100, 1당 1000, 1당 5000, 1당 1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은총 주시사 여호수아의 마지막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